토요일이라 기분 좋은 날인데 조금 신경이 예민해요. 예. 정신적으로 예민한 게 아니라 내 신경이 예민해요. 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신경이.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근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 어제도 블레셋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하나 이름이 생각이 안. 예전에 다 외웠었는데 블레셋 뭐라 그래야 될까, 종족들의 무리가 지어져 있는 5개가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공화국 형태로, 무슨 전라도, 경상도 뭐 이것처럼 가사, 아스글로나, 수도 이 에그론인데, 이 블레셋 족속에게 화가 있겠다, 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뭐가 치냐면 가나안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친다고 합니다. 쳐버린다고. 그래서 멸망하고 주민이 없게 하리라. 다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유다에게로 간다. 유다 족속은 그나마 그래도, 유다는 다는 아니지만 남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있어요. 자들이 그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신다. 그래서 사로잡힘을 유다 족속 남은 자들만, 그리고 유다 족속들에게 들어오는 자들, 피하러 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는 그 족속들 중에서도, 블레셋 족속 중에서도 오면 보살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하고 암몬, 정말 여기도 망하고, 구스도 망하고, 무시무시하게 사나운 아수르도 망하고. 아수르는 정말 강대국인데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그들은 그냥 임산부도 그냥 이렇게 굉장히 비참한 방법으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피를 섞어야 된다고 그래.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이민족들하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섞어서 혼인하게, 혼혈을 만들고 피를 섞어야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거를 굉장히 악랄하고 아주 악해요. 이 피를 섞는다고 하니까 좀 요즘에 뜨는 종교가 있네요. 뭐라고 하는, 아수르가 됐구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미국까지도 흔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또 사람을 너무 학대하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자기 이득만, 돈으로 권력을 삼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씀으로, 또 본인이 일어나서 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다 황폐하게, 영원히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불의한 게 너무 많죠. 근데 오늘은 예루살렘의 죄악상에서, 근데 이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나오는데, 해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누가? 방백들, 재판장, 선지자, 이들이 다 경솔하고 간사하게 한다고 합니다. 제사장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율법으로 말씀을 주셨고, 지키라고 하셨고,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게
잘 살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지, 아무튼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모든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변질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죄 가운데. 이상하게 참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죄악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다 끊어버렸는데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거주할 자도 없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다 없애고 했는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행위를 더럽게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경고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방백들은 그 장군들, 정치 지도자들,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들,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인 그런 분이 예수님,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자기의 역할을 이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하질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들의 이득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만 잘 살고 싶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는 국민들은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죄악을 벌해야 되겠다. 경고했는데도 안 되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소집해서 왕국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겠다는 거예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소멸시키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결국 나중에 쫄딱 망합니다.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전에 아수르로 다 끌려가서 그런 일 생기고, 하나님 미래를 예언을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분은 왕족이잖아요. 왕족인데 선지자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도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이 잘 살든 못 살든 또 뭐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구원이 뭔데, 심판이 뭔데, 이렇게 경고하고 얘기하는데도 이게 전혀 올 것 같지 않는, 심판이 뭔데, 나는 그냥 나 지금 어떻게 내 방법대로 해서 잘 살고 있으면 됐고 견딜 수 있으면 되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심판 같은 상황, 어제도 그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심판 같은 상황이 병으로, 돈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으로 관계적인 면에서 훅 치면 훅 꺼져서 또 심판 받는 상황이 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여기서 참 3장 8절의 말씀은 너무 좀 신기한 게,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벌할 날까지 기다리래.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아니고, 아이고 열받으셔, 아니면 이제 심판하실 거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맞을 때까지, 벌 받기까지, 선생님이 종아리를 때리려고 하는데 숙제 안 해가지고 언제 때릴까 수업은 시작이 됐고 끝날 때 때릴까 얼마나 겁나고 두려워요. 공포스러운데 왜 그럴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 시간 동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라도 내가 뭘 잘못했지?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고 돌이켜서 바꿔야 되겠지. 사는 삶을 바꿔야 되겠죠.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기를 바라시고, 그 다음에 기초 처음부터 다시 쌓아나가요. 삶의 태도, 또 삶의 방식, 여러 가지 가치관의 방향, 이런 거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살아온 경험대로밖에. 근데 이거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봐야 됩니다. 말씀이 망하게도 하시고 말씀이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최초의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 싶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먹을 것도 너무 풍부해서 농사 짓지 않아도 됐고, 최초에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었는데 이걸 거부하고 아담 범죄함으로 인해서 농사 짓게 되고 추위, 더위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생기게 되고, 인간의 거역 때문에 생겼는데, 이런 거를 돌이켜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라 뵙고 그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나마 또 그것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생각도 안 했고, 영원히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죽으면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영혼의 사망이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그 육신의 죽음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들은 걸로, 나는 그냥 살고 싶은, 귀를 막고 살고 싶은 거죠. 지금 현재를. 고통스럽든 행복하든 간에. 하나님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돌이키는 그 순간, 또 말씀을 보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고 어젯밤에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실 때, 말씀하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좀 괜찮으면 또 그냥 교만하고, 조금 또 힘들면 막 또 울고, 이 백성들하고 똑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도 또 제대로 보고 제대로 행동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날마다 성령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왜냐하면 인간의 이게 원래가